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물으오사 인자신 얼굴로 기기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여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우리 5절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상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상리교회가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을 닦아드린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 뉴스를 통해서 또 핸드폰에도 다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1000명대였을 때도 굉장히 막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제 1000명 훌쩍 넘어가서 걱정이 심합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집회를 내일부터 금지하게끔 이렇게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 다음 주와 25일 주일 2주간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한 예배 참여 인원, 반주자, 그 다음에 방송 송출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자, 헌금 봉헌하는 분,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댁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그렇게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속회공과나 하늘양식 보시면서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6일, 17일 양일간 교회 배수로 공사, 뒤에 건물 좀 다 헐고요. 교회 배수로 공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주간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좀 만남을 좀 자제해 주셔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주간 예배 드릴 때 혹시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로 대신 헌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끝절까지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밥 먹는 일이죠. 한 끼, 두 끼를 거르긴 해도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못 먹는 경우,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기간 기도하며 금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밥을 먹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밥은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버스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기름 아닙니까? 기름? 휘발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고급차,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1m 앞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차를 몰면서 주유기 눈금을 이렇게 확인하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꼭 점검을 합니다. 없으면 주유소에 들러서 반드시 기름을 주유합니다. 버스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제외하고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최고급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전화만 되는 폴더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핸드폰을 작동하기 위해서 날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지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사용하다 방전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핸드폰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밥,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름,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밥, 기름, 전기가 있어야 사람이나 자동차나 핸드폰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 싸울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탄조끼,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렇게 6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6가지로 무장할 때 우리는 교활하고 치밀하고 악한 사탄의 계략에 맞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으며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무기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필요한 밥처럼, 자동차에게 필요한 기름처럼, 핸드폰에 필요한 전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반드시 있어야 한 그러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튼튼히 무장해도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밥, 기도의 윤활유, 기도의 전기로 충전이 되어야 죄 기능을 발휘하며 사탄과 맞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 후에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가장 끝부분에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은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PPT를 통해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불을 붙이는 동력이 됩니다. 기도는 마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모든 부흥과 성공과 영광과 축복 뒤에는 항상 성령의 불을 붙이는 기름 같은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도구가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오늘은 좀 PPT를 많이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이 땅을 두루 돌아보실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황금의 입으로 불린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는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는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는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난쟁이인 우리를 영적 거장이 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을 애굽과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늘 같은 지도자,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분오열되고 갈팡질팡하며 흔들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위대한 민족의 영웅 모세의 뒤를 이어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모세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 곧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성막으로 나아오라고 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까지도 떠나 있는 그 회막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지키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던 중에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어 주셨고 끝까지 전쟁을 치루어 승리하게, 진멸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멈춘 이 기적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불가능한 사건들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적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과 물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는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똑똑해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기 혼자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사울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너무 걱정하고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러니까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놀랍게 탈출하여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베드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같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문을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베드로의 소리를 그 모임 안에 있던 여자아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알려주러 갑니다. 그런데 함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그 여자아이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뭐라고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서 지금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아이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당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겠죠. 고문과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열심히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고문과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절하고 열정을 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적인 기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녀에게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내가 미쳤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깃들기 쉬운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오류와 이러한 실패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똑바로 올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오래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이루어질지 말지 긴가민가 한다면 그 기도는 그저 바램일 뿐입니다. 혼잣말에 지날 뿐입니다. 주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먼저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한계 상황을 앞두고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탈진할 정도로 힘을 다하셨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은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고 깨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할 사람들, 기도할 일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내 기도 제목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깨어있기를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기도드리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울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왕,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갔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점점 더 자신을 깨워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성 안에 있는 사울왕의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울을 닮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멀어져 갔던 반면 다윗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 이 두 사람의 간격이 바로 깨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무리수를 계속 두게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하겠다는 영적인 죽음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지 않는다면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 방조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여러 성도, 그 모든 성도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걱정할 만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라는 말 속에는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용서 못할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 욕창에 걸려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욥이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욕을 해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욥을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을 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믿었던 친구들, 자신을 좋아해주고 따라주었던 친구들, 위로해주고 걱정해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원수처럼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의 순간을 끝내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욥은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한 그 친구들을 저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됐다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친구, 배신자와 같은 친구, 원수 같은 친구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구절을 좀 풀어서 정리했는데 우리 PPT를 통해서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 통해서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이 바로 여러 성도, 곧 껄끄러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값비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열정을 다했던 설교가였습니다. 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의 설교자,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온 교우가 함께 늘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설교자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해도, 듣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성도님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 있고 외면을 당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투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 배부르고 나 누리고 살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성도님들을 현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성도님들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거나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성도님들이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죄악에 빠진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각성의 말씀, 주저앉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주체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님들인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바로 교회인 성도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간 함께 살펴본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알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처럼 온 교우가 함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신명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상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차에 기름을 넣고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튼튼하고 완벽하게 무장한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에 기름의 유난유를 부어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사회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투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산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인 나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고 상리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00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와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